그게 아버지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 하나님은 자연의 섭리, 근본으로 이 우주를 갖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우주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논리와 지식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대우주의 섭리, 이 자연의 근본을 알아야지 말이 내가 어려움을 안 겪게끔 되어 있어요. 왜? 선천시대는 착하게 살다 온 시대고 후천시대는 정확하게 바르게 살 때예요. 근데 바르게 살 때 선천시대처럼 몇천 년간 살던 것처럼 자식 새끼 먹이 살리고 그냥 착하게만 열심히 산다 그러면 누가 어려움을 당하냐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시대까지는 어떻게 해요? 수천 년이 흘렀는데도 착하게 온 것 같다가 착하게 사는 것 같다 하나님 전부 다 용인하고 인정할 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도수의 힘도 다 먹혔고 내 집 앞마당에서 우리 자식 잘 되라고 물 한 번 떠놓고 그렇게 내가 무식하게 빌어도 하나님이 오냐 알았다. 사실 내 자식이 무식하니까 내가 들어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들어줬던 거예요. 어디 때까지? 저 산에 가서 산시한 때까지요. 돼지대가 오려고 빌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 당시는.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선천시대는 정확하게 너희들의 영혼의 신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착하게 살 때지 바르게 분별해서 살 때가 아닌 거거든. 사적으로 성장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전부 다 용인했던 거예요. 근데 후천시대에 와버렸네.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을 너희들 다 먹여가지고 이만큼 성장 발전시키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이 힘을 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뭔가 어떻게 도움되는 일을 하라고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어떻게 절에 가서 교회 가가지고 어디 도파 찾아가가지고 엉덩이 쳐들고 열심히 지금 어떻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옛날처럼 선물 줄까요? 지금 촉하게 떼고 때리지. 착하게 무슨 일이 생겨 집안에. 그래서 요새 뭐 옛날에는 절에 다닐 때 참 좋았는데 절에 와가지고 뭐 이상한 일이 많이 생긴 사람도 많고 교회 갔다 와가지고 집안에 이상한 생긴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왜? 성불 주는 게 아니고 지금은 바르게 살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정을 안 하고 땡kur을 지금 때리고 아픔을 주거든요. 그런 시대까지 지금 왔는 거라. 그래서 크게 풀어보면 몇천 년 동안 흘러내려온 이 선천시대는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 같아 하나님 다 용인해 줄 때다. 무식해도 다 인정하고 받아줬다. 근데 후천시대는 정확하게 바르게 살아야 될 시대예요. 바르게 안 살면요 누구든지 나한테 어려움을 주게끔 되어 있는 게 후천시대라.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남 탓을 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남 탓만 하면요 절대 내가 어려워지는 법이 없어요. 근데 전부 다 지금 후천시대에 와가지고 30%는 불평불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나마 뭐 애교 수준으로 봐줘. 근데 70%는 뭐 하냐면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지금 70%가 남 탓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지금 병원에 갈 사람들이 아파서 누울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준비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한목이 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조금 이렇게 되는데 그 아픔이 좀 눈으로 확 느껴질 때까지. 자영업자들은요 너도 바르게 안 사니까 어떻게 돼요? 문을 닫게 만들어요. 이것도 지금 나한테 아픔을 주는 거거든요. 꼭 병원에서 누워서 넣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 자영업하면서 사회를 돌보지 않고 네 공부를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 장사 좀 안 되면 어떻게 돼? 이 사회 불평불만하고 있는 사람들 탓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탓하고 있기 때문에 탓하는 만큼 내가 어려워준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탓하지 않으면요 후천시대는요 내가 자연에 혼날 일이 0.1mm도 없어요. 근데 전부 다 탓을 하는데 탓은 자연의 법칙에 없는 거거든. 옛날 내 예를 하나 들게요. 옛날에 예수가 12명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할 때 그때 왜 최후의 만찬을 했냐면 그 전에 내가 하나님한테 메시지를 다 받았거든. 예수가 유다가 너를 배신을 할 거고 네 12명의 제자가 제가 너를 꼰지를 거고 제가 어디 가서 어떤 말하고 나중에 전부 다 배신하고 네 힘다 쓴다 뒷담을 다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네 12명의 제자 때문에 네가 목숨을 희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메시지를 줬어요. 근데 예수는 지금 12명의 제자를 갖다 엄청나게 아끼고 사랑하거든.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와 함께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살피면서 계속 하나님을 갖다가 전도를 지금 하고 있었는 거라. 도를 지금 알리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한테 메시지가 딱 들어오는 게 유다가 이렇게 할 거고 누가 또 그죠? 이 제자들 전부 다 설명을 다 한 거라. 그래서 다 배신을 다 할 거니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그렇지 않다. 그렇게 질량 좋고 똑똑하지 않으니까 지금 네가 계속 이렇게 지금 하고 다니면
너는 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까지 다 메시지를 다 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가 뭐냐면 멘붕이 온 거라. 말 그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라 했고 하나님의 제자라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열심히 나는 알린 것밖에 지금 없는 거라. 근데 갑자기 내 아끼는 12명의 제자들이 나를 배신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같다가 내 메시지를 정확히 받아버리니까 이제 예수가 멘붕이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지 못하는 거라. 이때 피땀 흘리는 거거든. 그래도 자기가 풀려고 그러니까 이거 갖다 소화처리할 실력도 안 돼, 예수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때 한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 저를 버리시나이까. 왜? 자기가 소화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 근데 조금이라도 질량이 좋았으면 예수가 이걸 갖다가 무슨 뜻인지 딱 이해를 해가지고 내 지혜롭게 내 풀어가야 되는데 그 실력이 안 되다 보니까 나는 온리 하나님인 거라. 하나님만 난 전도하고 그냥 그게 땡인 거지. 그러니까 지혜가 없었던 거지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한 말이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제자들이 나를 갖다 배신하고 내가 희생을 하고 가야 되냐. 그래도 받아들였던 거죠. 그런데 피땀을 흘렸어요. 너무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어떻게 주체를 할 수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메시지를 다 받았기 때문에 내 12명의 제자들하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12명의 제자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이때 엄청나게 지금 깊은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메시지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지금 내 제자들한테 내가 뭐라 했냐면 유다 네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하려고 한 걸 내가 안다. 네가 또 제자 네가 나를 이렇게 한 건 내가 안다 라고 전부 다 얘기 다 해버렸어요. 나는 하나님한테 받은 메시지거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노드로 네한테 알려줬냐면 티끼라. 로마에서 지금 네가 저 제사장 무리들이 너를 갖다 지금 치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도망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소화를 처리 못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우리 지금 영적으로 받는 지금 무속인들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도술의 힘이 있는 무당도 그렇고 점쟁이도 그렇고 뭐 타로 보는 사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무속인들이 전부 다 뭐냐면 신의 힘을 갖다 쓰고 가르쳐 주거든요. 점을 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도 원리는요. 신이 나한테 가르쳐 줄 때는 저 사람한테 말하라고 가르쳐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건 어디냐면 점쟁이하고 무당도 무속인들 정확히 지금 표현되는 거거든. 그럴 때부터 너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메시지 줄 때는 네가 알고 단돌이 하라고 지금 가르쳐 준 거거든. 근데 예수는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12명의 제자들하고 만찬을 할 때요. 전부 다 말 다 했던 거라. 메시지 받은 것 같다. 그래놓고 뭐랬냐면 그래도 나는 너를 탓하지 않는다.